4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이번 성회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을 성회의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 번 더 크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 66번을 전체를 쭉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럴 마음이 있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굶어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사람을 마귀가 마음대로 하도록 두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제일 먼저 회복될 게 뭐냐? 이번 성회에 나오겠지만 자신감 회복입니다. 자신감 회복.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자신감을 회복해. 자신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신감을 줘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무식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지. 베드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되라. 그래서 이번 성회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회는 이 주제를 시간 잊어버리자.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 오늘 저녁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 이번 성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설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 그래서 이번 성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회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라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간증을 많이 들어왔어요. 누가 어떻게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런 간증. 저는 간증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간증 안 해요. 간증 그만한 간증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역사를 직접 받으라는 거예요. 직접 받아. 직접 받으세요. 이번 성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라는 증거를 저도 여러분도 직접 받으세요. 불로 받든지 생수로 받든지 치료로 받든지 아니면 응답으로 받든지 어떤 증거로든지 오늘 받으세요. 듣고 보면 따라하세요. 듣고 보면 살게 되고 받고 보면 만족하고 체험하면 확실하다. 체험해야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체험해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스바 성회.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가 있었으니 그 성회가 미스바 성회.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스바 성회. 사무엘상 7장으로 와보세요. 사무엘상 7장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지금 읽은 본문 가운데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슨 성회?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 성회. 미스바 성회. 이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성회입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동네로 사람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금식하고
회개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금식 시킬까봐 겁나서 아멘 안 하세요? 오늘 얘기가 아니고 미스바 성회에 그랬다. 저는 이 성회에 와서 금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성회에 오셔서는 금식하죠. 오늘 금식 얘기 나오더라도 금식하죠. 자, 미스바 성회에 이스라엘 사람과 선지자 사무엘이 모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 안 하더라도 아멘 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리고 전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블레셋 군대가 새카맣게 오는 걸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여기 본문에 보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사무엘이요 쉬지 말고 기도했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칩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내리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막고 우레 소리를 막고 우레 소리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신비한 게 뭐냐면 그 똑같은 장소 미스바 하늘 위에서 우레 소리를 막 발하시는데 블레셋 군대만 어지러워가지고 아멘 하세요. 얼마나 신비한지 알아요. 여러분 읽은 내용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만 우레 소리를 듣고 막 어지러워. 어지러웠어. 어지러우니까 전쟁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지럽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신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에, 미스바 성회에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니 대적에게는 우리의 소리가 들려 머리가 어지러워서 도망가게 만드시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지럽지도 않고 그것이 두렵지도 않아서 대적을 쫓아가서 멸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스바 성회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것.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절박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 보면 그날 있었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외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아무 역사를 내려주시지 않았더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죽이고 사무엘도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망가뜨리고 짓밟았을 것. 그 백성이 사무엘에게 매달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여호와가 그 기도를 단번에 들으시고
역사를 내려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주의 종 목사님들은 많은데 주의 종 목사님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니 그 민족이 두려워 떨어도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가 그 기도를 응답하사 블레셋에게 우리의 소리를 바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종이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를 인도해야 할 때입니다. 뭐 웃기고 웃음소리하고 지금 강단에서 사곡을 부르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TV에 나오시는 목사님 같이 설교를 재미나게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재미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생입니까? 설교를 재미로 듣게? 잠언서에 보면 입에서 사곡을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주의 종이 사곡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는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을 보면 제사장인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는 불의함이 없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여기 좋지 않은 걸 입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욕을 해도 안 되고 음담 패설을 해도 안 되고 사곡을 불러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대변자예요. 그러므로 입이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찢어서 그 입에 말씀을 주어 선지자로 세웠어요. 사랑하는 이동산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여호와가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를 때는 가만히 계시던 여호와,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즉시 사무엘의 말을 들으시고 우레 소리를 냈다. 블레셋 군대 머리 위에다가 우레 소리를 소리를 내시고 블레셋 군대가 머리가 어지러웠어. 정신을 못 차리고 다 도망가는 사람 쳐 죽이는 데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 용감하다.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겁나갖고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쳐들어올 때는 막 겁내던 사람이 도망가는 거 보더니 막 쫓아가서 얼마를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스바 성회. 그런 성회같이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나와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야 돼. 교회가 다 죽어가고 교회가 다 죽어가고 교회가 싸움하고 비방하고 서로 물고 뜯고 난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에 망한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서로 물고 먹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이래서 죽게 생겨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편을 다루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이건 전부 마귀 장난이에요. 그런 마귀 장난을 초전에 박살내지 않으면 교회 기둥 자체가 무너집니다.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여러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 모두 돌아보고, 내가 예수 믿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이런 생각 버리고 정말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고 생활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스바예요. 미스바 성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레소리가 머리를 어지럽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우레소리가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사실. 오늘 밤에도 우리의 대적은 어지럽혀 돌아가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는 이 동산에서 싹 떠나가게 하시고 미스바 성회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 미스바 성회에 내린 것 같이 이 밤에도 내려더라. 이 밤에도 내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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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줘요. 금식하는 성회, 회개하는 성회, 부러지는 성회, 대적을 몰아내는 성회,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성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게 하는 성회. 오늘 이런 성회의 축복이 이번 성회에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루어져라. 12절에 보니까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와라. 그래놓고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다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어떤 데 가면 에벤에셀 기업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하죠. 그 말이 여기 나오고.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여호와가 도우셨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동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에벤에셀 아멘 하세요. 에벤에셀.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에벤에셀입니다. 이랬더니 혀가 또 안 돌아서 에베습니까? 에벤에셀.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에벤에셀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성에 맞추고 내려가서 써먹으려고 그랬어. 에벤에셀은 생각나는데 아유 에벤에셀이야 그러니까 에벤에셀이 뭐야 그러니까 들었는데 잊어버렸네. 여호와가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스바 성회에 에베네셀이 역사한 것 같이 이번 성회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에베네셀 크게 에베네셀 권사님들만 한번 해봐. 연세 드시는 권사님들만 한번 해봐. 자기가 내가 연세가 든 권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에베네셀 한번 해봐. 시작. 잘하셨어요. 조금 그 철자법이 틀려도 하나님 다 알아듣어. 다 같이 더 큰 소리로 에베네셀.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호와가 여기까지 오셨다. 이랬더니 집에 갈 때 성산이 어디가 돌 하나 주워가지고, 아유 성산이 어찌 이렇게 돌이 없다냐. 그냥 집에 거실 똑같더니 에베네셀. 그러니까 돌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써갖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오늘 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여러분 이 심령의 에베네셀이 이루어져. 여호와가 이 성회를 도와주시고 이 성회를 인도하는 종을 도와주시고 이 성회에 참여한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다. 이것이 뭐라고? 에베네셀. 할렐루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번 성회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다같이 큰 소리로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 미스바 성회에 함께 하시던 에베네셀 하나님. 이번 124차 성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대적이 주는 것이고 용기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저는 지난주일도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신기루입니다. 신기루에 속지 말고 신기루의 영향을 받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이 환경은 신기루예요. 사막에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신기루. 우리는 신기루에 속지 말고 오아시스를 보아요. 오아시스는 샘물이 나는 곳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장의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시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보지 신기루를 보지 마세요. 신기루.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려놓은 이 세상은 신기루예요. 오늘 밤에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저 미스바 성회에 에베네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동산의 이 124차 성회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도와주시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에베네셀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네셀 축복을 받읍시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슨 성에? 미스바 성. 그래서 그 돌을 도움의 돌이라. 여호와가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을 거기 세웠어요. 구약에는 돌을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돌을 세우는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러면 구약에는 돌을 여호수아도 세웠고 오늘 사무엘도 세웠는데 신약에는 왜 돌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고 보았더니 그 돌이 되시는 예수님 직접 오셨기 때문에 어린 돌로 오셨고 어린 돌로 오실 것이고 머릿돌이 되시고 한돌이 되시는 예수가 직접 오셨기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돌로 오실 머릿돌로 오실 어린 돌로 오실 어린 돌로 오실 한돌로 오신 예수를 내다보고 돌을 세웠어. 그러나 신약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돌을 세우자. 그 이유는 한 돌이 되시는 예수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 여호와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그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을 쳐들어가지 않고 돌아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경계까지만 간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경계 안에서 여러분이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 경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나가지 마세요. 우리 마음대로 세상으로 막 나간다고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경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 성회. 오순절 성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 성회. 자, 오순절 성회는 어떤 얘기인가 하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돌로 오셔서 버린 돌같이 전 인류의 죄를 혼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설교 듣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예수님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멘 해야 예수님이 그렇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은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들 뿐이 아니니까 그렇지 나 같아도 시험이 뭔지 알아요? 섭섭하고 속상한 게 그게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또 아멘 안 하나? 살아나셨다. 아멘. 3일 만에 살아나셨다. 40일 동안 이 제자, 저 제자, 남제자, 여제자 다 찾아다니면서 다 불러드렸어. 내가 살아났느니라. 내가 살아났느니라. 오라. 다 불러드렸어.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제 4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제자들이 먼저 물어봐요. 어느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거든.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 말씀을 500여 형제가 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쫙 들림을 받아 올라가. 그러면 구름이 싹 가리워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더 쳐다보지 말고 뭐라고?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 가심을 본 그대로.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읽으면서도 그 말은 그냥 그렇게만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왜 그렇게 꼭 했을까 그랬더니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는 거지들이 나왔어. 무슨 거지? 깡통 차고 밥 얻는 거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대요 글쎄. 아하! 그런 거지들이 나올 걸 아시고 여기다 이 말씀을 해놓으셨다. 그때서 깨달아. 그래서 누가 예수님 영으로 오시는 거 아니냐고 믿을 때 사도행전 1장 11절 앞에 보라 가심을 본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성자 예수 한 분. 그러니 그분은 몸이 있으신 분. 도마한테도 뭐라고 그랬죠?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거지 두목이 예수님이 가시다가 몸을 내버리고 가셨대요. 아유 이런.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앞으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오래전에 어떤 모 신학대학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돼지 피하고 비유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대학의 교수 2명을 하나님이 쳐가지고 두 사람 다 세상을 떴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 거룩한 피를 돼지 피하고 비교한 그런 못된 교수가 있어. 아주 그냥 그 교단이 발칵 뒤집혀. 대한민국 교단이 발칵 뒤집혀. 그런데 하나님이 사정없이 쳐버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가다가 내버리고 갔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가 말을 해서 안 될 말이죠.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가다가 그게 무거워서 내버리고 갈 일이야. 그런데 그게 성경이 어딨냐 가다가 버린 게.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 버린 게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 그러면 누구 말이 틀린 거야? 사도행전 1장 11절이 틀린 거야. 그러나 성경이 틀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 말씀을 모르면 이게 깜빡 넘어가요. 거기는 아주 대단한 음모가 있어.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자기한테 오셨다. 그럼 자기가 뭐 되는 거야? 그렇지. 이 자기가 재림예수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오듯이 재림예수 후보 나오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바로 안 서면 깜빡하면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마르면 저 위로부터 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위로 내리는 역사, 이게 동시에 있어. 이걸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증거가 있어. 이게 없으면 아니야. 다 가짜. 아무리 말씀을 그럴싸하게 해도 위로부터 역사가 내리지 않으면 아니야. 왜? 말씀은 남의 것 같다가 자기 거라고 할 수도 있어. 이 입이 달변인 사람은 남의 것 같다가 자기가 도잘하는 수도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멍하니 그래? 이게 뭔 소리다냐?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했는데 500의 형제가 들었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몇 명? 380명은 다 집으로 가고 120문도가 여기 나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라고 나와. 자, 120명이 모여서 못하나 1장 찾았어. 자, 14절로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력 기도에 힘쓰니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력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회가 되려면 미스바 성회 같이 하든 오순절 성회 같이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회가 됩니다.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랬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력 기도에 힘쓰는 하루 이틀 열흘이 딱 차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바람 소리가 샤샤샤샤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의 눈에 보였다. 자, 그러면 120명 문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 전부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걸 눈으로 보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성령이 임재를 체험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오시는 걸 귀로 들었고 성령이 불같이 오는 걸 눈으로 보았고 성령이 자신에게 임재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성령이 오신 증거가 방언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 성회 내린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신 걸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받았고 입으로 증거합니다. 나이 카퍼나우 투비카 나라와 이스칸나우 과라 이스캔민너포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120명 문도가 통합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깜짝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오순절 마가다락방 주변에 모여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는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샬라샬라하고 지금 난리를 치냐. 120명이 방언을 했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여기 모인 사람이 지금 약 한 110명, 100명 조금 더 되니까 오순절하고 아주 비슷.
우리가 다 방언하면 여주 사람 다 올까? 여러분, 그래서 막 120명 군도가 방언을 하니까 각 나라 사람 말로 막 방언 다 하거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 성례 내린 역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순절 마가다라비 성령이 그 성령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보았고 이렇게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받았고 입으로 증거. 확실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증거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열흘 만에 그 성령을 저도 받았고 저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도 주셨어요. 저는 성령을 구한 일도 없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러 부흥에 가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1973년 12월 20일 밤 21일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니 하늘이 확 하늘로부터 불이 차차차차차차 그러더니 입으로 방언이 나오고 방언으로 찬양이 나오고 그러더니 은사가 오고 나 깜짝 놀랐어. 난 그런 은혜를 받기 전에 방언하는 사람은 조금 좀 가식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방언하는 소리 듣고 미쳤나 그런 소리. 예수 잘못 믿으면 미친다더니 저 어른이 미쳤나. 그런데 기도를 아멘하고 딱 그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확. 난 미친 사람 가끔 봤지만 미친 사람이 얼굴 환한 거 못 봤어. 그래서 미친 사람 눈 보면 알거든. 눈을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 아 미치진 않아. 예배 마치자마자 나한테 와서 문 선생 그 집 아들이 나하고 친구야. 그런데 전에는 이름을 턱턱 부르시던 분이 그날은 문 선생. 그렇게 요즘 신앙생활을 잘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 눈부터 봤어. 그러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오셨으니 방언을 일제히 120명이 하니 거기 뺑둘러선 유대인이 이거 술에 취했구나 이런 말 하고도 남지. 하고도 남지. 그게 오순절 성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 성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성회도 미스바 성회 같이 오순절 성회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라.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그 성회에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재밌게 들리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옛날 얘기 듣습니까? 재밌게 듣게? 아니에요. 설교는 은혜가 돼. 설교 들으면 내가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위험이 물러가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무슨 이들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오고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내야지 막 고소하고 재밌고 무슨 지금 우리가 뭐요? TV에서 막 웃긴 애들. 우리가 지금 개그합니까?
울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눈물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에 미스바 성에 다 부르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소리가 없어요. 회개하라 소리. 난 그분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어제가면 신문에까지 그런 기고가 써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입으로 증거할 수 있고. 그렇게 증거 한참 하니까 그 중에 누가 뻘떡이는? 베드로가 뻘떡이는. 형제들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언제든지 성질 급한 사람이 제일 먼저 베드로가 수막 외칩니다. 그러더니 2장에 성령 받은 권능 받은 베드로가 3장에 성전 미문에 제9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왜? 안진뱅이가 딱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돈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으니까 시선을 다른 데로 싹 돌린. 에이, 돈 없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선을 마주 봤으면 주목하여 보라를 왜 하고 있어? 눈이 딴 데로 획 돌아가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영원히 구걸할 필요 없지.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베드로가 만약에 돈 몇 푼 집어줬으면 그 안진뱅이는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평생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물질로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물질로 자꾸 도와주면 그 사람 망가뜨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녀를 키워도 자꾸 물질로 키우면 그 자식 망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 성회를 통해서 온 역사, 그렇게 베들레헴, 그렇게 시작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오는데 2000년 걸렸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오셨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눈에 보이는 신기루 같은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도 네 거다 내 거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몸체는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 거예요 이거. 그런데 막 네 거다 내 거다 그러면서 박 터지도록 싸우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마귀가 교회를 지금 아주 막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막 환장했어요. 환장했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퇴적하던 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남을 자꾸 보지 말고 자신을 봐야 돼. 자신을 봐야 돼. 자신이 지금 미쳤어요. 세상에 미쳤고 사람에 미쳤고 남자에 미쳤고 여자에 미쳤고 물질에 미쳤어요. 명품에 미쳤어요. 아주 뭐 사는데 미쳤어요. 구두가 있는데도 또 사고 옷이 있는데도 또 사고 지갑이 있는데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미쳤어요. 그렇게 사는 것만큼 우리가 연보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물질 만능주의로 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 이런
이번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번 성회에 우리는 회개하자, 마음을 같이 하자, 기도하자, 아멘하자, 찬양하자, 이런 성회가 되셔야 아하하오 하는 그런 성회가 되서는 안 돼.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내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무너지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지난 10년간 기독교인이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14만 명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마다 남편 아니면 아내 자녀가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난도질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는 그런 성회가 돼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스바 성회같이 그리고 순절 성회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성회에 올라왔어도 자기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표정을 하는 사람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그러고서야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러고서야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싫은 것 같이 그 사람도 자신을 싫은 건 왜 모릅니까? 우리 중에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신도 남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한다는 게 뭡니까? 비진리와는 함께 하지 마세요. 오순절 120명 문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받는 거기에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오늘 밤 싫고 좋고 그걸 다 버려야지. 버려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의 성회. 자, 첫째와 둘째는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성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다 아멘하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자, 세 번째, 요엘서 2장 오늘 본문이에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다같이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랬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이걸 시온의 성회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올라오신 분은 시온의 성회라는 그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스바 성회는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성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 성회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었던 성회. 시온의 성회는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마치고 전 세계 사람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성회입니다. 받기를 원하면 아멘하고, 다시 말하면 1번과 2번은 과거에 있었던 성회고 시온의 성회는
앞으로 있게 될 성회. 그걸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시온의 성회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이나 2장 12절로 13절 다 이렇게 보면 시온의 성회는 몰수히 모이는 성회. 몰수히 모이는 성회. 그래서 앞으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요. 성회로 불러. 하나님이 성회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성회로 불러. 너 이번에 성회 올라가라. 성회로 불러. 할렐루야. 그래서 몰수히 모이는 성회. 그 다음에 금식하는 성회. 금식하는 성회. 그 다음에 무엇하는 성회냐? 마음을 찢는 성회. 그리고 부르짖는 성회.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한 기도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까지도 다 나오냐면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는 성회. 그리고 옷을 찢는 성회가 아니고 전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성회. 아멘. 이런 성회가 시온의 성회. 이런 성회가 앞으로 열린다. 이런 성회가 어디서 열리냐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열립니다.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 이게 요엘 선지의 예언이에요. 그럼 동해와 서해가 어디에 있어요?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바로 그 시온의 성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 이번 시온의 성회에는 남자에게 신을 부어 남종을 만듭니다. 여자분에게 신을 부어 여종을 만듭니다. 그때는 목사님이라도 신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온의 성회는 모인 사람 전부에게 신이 내려. 오순절에 모인 사람 전부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이번에 성회는 여기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이 머리에 오늘 밤에 시온의 성회 축복을 받을 성들이여, 앞으로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 머리 위에 신이 내립니다.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양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립니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같이 오순절에는 바람 소리가 났다면 이번에는 하수가 죠. 그래서 이번에 신이 올 때는 갑자기 많은 물소리가 들리거든 신 오는 줄 알았어. 전에는 무슨 소리를 냈고, 전에는 무슨 소리? 바람 소리를 냈는데 이번에는 많은 물소리를. 그때 비 안 오는데 많은 물소리가 들리거든 그날 신이 내리는 줄 알았어. 이게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의 예언. 막 물이 하수같이 오는 소리를 내면서 아까 오순절은 바람 어떻게 슉 이렇게 왔어. 근데 이번에는 샥 하면서 신이 오니. 그래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머리에 강림. 그 신이 머리에 강림하자마자 기름 또한 같이 부어. 이게 기름 부어줘. 아멘. 기름. 그러면서 이 머리에 뭐가 오느냐? 통달하는 영. 아멘 하세요.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왔던 영감이 완전한 영감으로 머리에는 신, 입에는 말씀, 심령에는 성전, 체질에는 변화, 손에는 능력과 권세, 이런
역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머리가 열려서 사람은 사람인데 밥 먹고 잠을 자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이 머리에 와서 부정이 신과 같이 역사하게 합니다. 이런 종들이 앞으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요엘의 예언입니다. 이런 성회를 앞으로 내다보고 바로 이번 성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다. 그러면 이번 시온의 성회가 열릴 때 우리 민족의 환란이 옵니다. 저 북편에 김정일이 군대가 내려옵니다.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군대가 내려옵니다. 이 시온의 성회에서 신을 받은 종들이 북방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나갑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우레소리로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이번에 신받은 종들이 북방으로 나아가면서 북방에 내려오는 군대 앞에 서서 여호와의 칼이여.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그런 말 할 때 이쪽 보고 하면 안 돼요. 이쪽은 남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북쪽을 향해 이렇게 해야지 또 시큰 가르쳐 주니까 방향도 몰라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했더니 앞에 오던 전군이 동해로 빠져줍니다. 뒤에 오던 후군이 서해로 빠져줍니다. 그리고 안 오고 있던 지휘부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군대라고는 씨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남북이 통일돼요.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인데 선지자 미가도 예언했고 선지자 요엘도 예언했고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 신받은 저와 여러분은 미가 5장 5절로 6절 같이 일곱 목자 여덟 군왕 같은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칼을 부릅니다. 기도원이 칼이할 때 미디안을 이기던 것 같이 우리는 여호와의 칼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지금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다 뭐만 붙이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에서 살짝 귀띔이죠. 주여 주여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의 칼이 나와? 주여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고 그랬는데 난 너 모른다고. 그런데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 환난 날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여 그러다가 대적이 오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는 여호와여 그러다 대적이 오면 여호와의 칼이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여. 하여튼 성질 급한 게 문제야. 여호와여부터 하고 여호와의 칼을 해야지. 금방 제가 해드렸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칼이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 자, 북편 군대가 총 들고 막 땡금을 하고 딸딸딸딸 내려오는데 여호와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 그리고 무엇이요 뭐 포를 안 쓰고 총은 안 쓰고 무슨 여호와의 칼이요. 총 앞에 칼이 된다냐. 그러는 순간 귀신의 영이 그들 속에 사사사사사사 들어가.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그들 눈을 다 퍽퍽퍽퍽 찔러버리니까 안 보여야.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동해가로 내려 금강산 저쪽으로 내려오는 그놈들한테 좌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귀신이 그러는. 그리고 좌측으로 다 돌아서 가버렸더니 거기가 어디요? 동해바다. 그 다음에 저 판문점 쪽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어디로 가래? 우측으로 가라. 서해로 가라면 걔가 가? 우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우측으로 갔더니 서해바다에 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처음 듣는 사람은 야 목사님 진짜 뻥시다. 무협지 쓴다 무협지. 무협지는 내가 쓴 게 아니고 요엘이 썼어. 요엘서 2장 20절 읽어봐요. 누구 없는 말 하나. 요엘서 2장 20절 오늘 확실히 한번 읽어봐요. 자 읽으세요. 요엘이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통일됩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시온의 성에 예언하면서 20절에 북편 군대를 여호와가 동해와 서해에 집어넣고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저 홍해바다를 열어놓고 애국의 100만의 군대를 수장시켜 놓고 거기 뭐라 그래?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놓고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동해바다에 서해바다를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북편 군대가 내려오라고 지금 길 다 닦아놨어요 안 닦아놨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쟤네들이 안 오잖아요. 안 오죠? 저번에도 야 와라 그러니까 안 와. 그 다음에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뭐 철로로 한번 가보려고 한다니까 안 된다. 그거 다 왜 그러냐?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저들이 저걸 타고 오는 날이 동해바다에 빠져.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한편에서는 전쟁이, 한편에서는 성회. 그때 열리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 민족의 전쟁.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 앞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반드시 먼저 일어납니다. 이번에 난리 소문이 나거든 그날이 병군대 내려오는 날이니까 그날은 서울에 있으면 안 돼. 그날은 시온의 성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합니까? 모든 기독교 채널을 열어보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의사 된다. 교수 된다. 대통령도 여러분 속에서 나온다. 그러지 나오긴 나오지. 장관도 여러분 속에서 나온다. 전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로 미래를 바로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 중에는 주의 종이 저렇게 자신있게 말해놨다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내 책임 없습니다. 요엘이 책임집니다. 요엘이 예언했죠. 그랬더니 아이 저거 봐 빠져나가려고 그래. 빠져나갈 일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히브리 민족아 내 백성아 내가 보니까 끓는 가마가 북편에서 기울어집니다. 살구꽃을 내가 보았다. 저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오는데 속히 온다. 그러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왕궁에 수백 명의 선지자가
국가에게서 주는 것을 호의호식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제 미치네. 전쟁은 없다, 환란은 없다, 이 나라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쳤어. 그런데 그들의 생애가 맞춰지기도 전에 어느 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깡그리 무너뜨리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엄청난 두 녹기둥을 산산조각 내서 바벨론으로 싣고 가. 사람을 굴비를 엮듯이 엮어서 포로로 끌어가고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 눈을 확 빼버리고 볼기를 드러나고 맨발로 끌려가고 왕궁에 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는 바벨론 군사의 칼에 딱 떼죽음을 당하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살려내요. 여러분 이번에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싹군 목자를 이번에 싹 그리고 이번에 참 목자들은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온의 성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 찢고 벗고 물고 뜯건 말건 성경의 예언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모세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이 민족 살아납니다. 이 민족이 좋은 일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경제가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실업자가 특세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신을 붓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하수같이 그러면서 우리 모두 우리 민족이 전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성의 이후에는 이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은 전부 눈에 찾아볼 수 없도록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기쁨. 그리고 뭐 거룩한 죄하고 폼장은 다 날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세워. 그래서 지금까지 빚도 없이 생활비 몇만 원이었고 생활에 몇십만 원이 없어서 큰 눈물 짜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이번 시온의 성회 때 이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바글바글 끓는 그러면서 북편의 군대가 동서해로 빠져죽고 이 민족이 통일이 됩니다. 그 큰 역사가 내 매스컴을 타고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세계 사람이 그 현장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라오면서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같이 배로는 물질이 막 물질이 세계의 물질이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물질이 앞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너희들은 공부 가르치고 살 만큼 사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드리란다 그러면서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민족이 복음화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막 지금 종들이 외치는 민족 복음화가 이때 비로소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몰수임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청산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행하다 기도하고 제야하고 예배하고 아멘 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독교의 새바람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성경으로 내다보고 오늘도 이 동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새 출발하라. 조그만 인정이나 사정 신기루에 빠져 살지 멀리 오아시스를 보시라. 할렐루야. 성경을 내다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말씀 은혜를 받고도 빌빌빌빌 하는 사람은 못 받은 거예요. 바로만 받았으면 담대하고 당당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만 두렵지. 두렵다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만 있으면 쫓아가기는 제일 먼저 쫓아가. 블레셋 죽이러 갈 때 이스라엘 사람이 쫓아가서 사무엘이 쫓아갔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전지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하나면 두려울 게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오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모인 성회라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오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아 물러서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아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아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 미스바 대에 보세요. 뭐 가만히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까 막 잡으러 어떻게 요절을 낼 것 같이 오더니 뭐 한 번 치니까 천둥 소리 한 번 내니까 어지러워서 도망가기만. 네? 하나님의 역사 한 번만 있으면 현실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실은 뭐라고? 신기루야, 신기루. 신기루야. 남보다 좀 잘 나간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 신기루예요. 남보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신기루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면 바뀌어요, 바뀌어. 이번 성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다. 그럼 앉아있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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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저는 이번 성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성에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든 울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에 축복을 주신다. 이번 성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모인 성회.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선교 예물, 감사 예물 1,000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동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멘.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이번 성회에 올라와 앉아 있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활짝 변화시켜 주세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첫 시간부터 감사와 11조 선교 예물 드린 손길 1,000번째 드린 손길 모두 응답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내려 기적 주세요. 이번 성회 시간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